할렐루야.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찬양의 가사처럼 고백처럼 선포처럼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리빌딩 낙산 2025라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이 공사는 크도다, 내가 너를 통해 이루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리빌딩 시리즈 3번째 말씀으로 일어나 건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위로는 단순히 마음을 다독여주는 그런 차원의 위로를 넘어서 무너진 현실 앞에서 다시 움직이게, 다시 일어서게, 다시 세워주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페르시아에 있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성벽은 다 무너졌다. 성문은 불탔다. 백성들은 수치를 당한다라는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절망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의 사명이 본문에서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을 보면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도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20절에서도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세우고 무뎌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리빌딩하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사명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조급하거나 성급하지 않았습니다. 사흘간 주도 면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예루살렘 성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건축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매우 놀랍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이 지났지만 무반응이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본문 2장 18절을 보면 일어나 건축하자고 합니다.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 힘을 내자고 합니다. 수십 년 동안 그들은 무너진 성벽, 불탄 성문을 바라보고 그들은 낭망한 가운데, 낙심한 가운데, 좌절한 가운데, 수치 가운데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그 선포를 들은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싹이 났고 그들은 선한 일을 위해 모두 힘을 내자 하면서 일어나 건축하자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였을까요? 무너져 있던 그들이, 무감각이라는 영적 질병에 걸려 무반응이었던 그들이 어떻게 순식간에 이렇게 변해서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자고, 무너진 모든 것을 다시 세우자고 외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본문에서 3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17절 하반절에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무너진 성벽, 그 불탄 성문을 바라보면서도 그 수치를 외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수치와 현실 앞에 피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수치와 현실 앞에 도망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수치와 그 문제와 그 아픔과 그 상처를 감추지 말고 숨기지 말고 도망치지도 말고 피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그 문제 앞에 그 수치와 그 현실 앞에 직면하라 그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수치를 당할 때 숨지 말라고 합니다. 피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면으로 직면하고 돌파하라고 합니다. 그때 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라는 작은 성에서 참패를 하게 되죠. 백성들은 그 패배 가운데 충격에 휘말립니다. 낙심하게 되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숨지 말아라. 실패했다고 패배했다고 도망치지 말아라. 현실에 직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음이라. 여호수아 공동체는 패배와 수치의 그 순간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패배의 원인을 직면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너희 하나님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조롱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적들로부터 완전히 포위당하는 그 두려움과 그 조롱하는 편지를 받았지만 그는 수치와 현실 앞에 도피하지 않고 직면했습니다. 정면으로 승부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그 현실 앞에 직면했을까요? 열왕기하 19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는 그 조롱의 편지를 받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부르짖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도우심을 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원수들을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수치스러운 사건 이후에 낙심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그의 고향 갈릴리로 물고기 잡이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그 처음 그를 만났던 그 장소에 다시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반복하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을 보면서도 자신들이 당하는 그 수치와 고통의 그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현실에 직면하고 여호와께로 나아갑시다. 여호와를 바라봅시다. 이 문제가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면 여호와께서 이 문제 해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덮어둔다고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처가 났을 때 그것을 도려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요. 그 원반 던지기를 했어요. 원반 던지기. 근데 원반을 탁 던졌는데 그 저쪽 편에서 원반을 딱 던졌는데 원반이 진짜 잘 날라오잖아요. 슉 하고 저한테 슉 날라와요. 그러면 원반을 잡으면 딱 피하고 딱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원반이 저한테 잘 날라오니까 딱 보다가 잡으려고 그러는데 반 박자 늦었어요. 그 잡으려고 그러는데 띵 맞아가지고 확 주저앉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요렇게 했어요. 맞았는데 너무 아프니까 요렇게 탁 가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걸 딱 떼니까 딱 요만큼 혹 올라와 있어요.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비벼야 돼요. 안 비비고 가만히 놔뒀다간 혹이 산처럼 그렇게 부어오릅니다. 우리 길 가다가 때로는 네 발이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넘어졌을 때 무릎팍을 비비지 않아요. 넘어진 것과 동시에 주위를 살피죠. 그리고 나서 집에 오면 후회를 하는 거예요. 시퍼렇게 멍이 들고 며칠을 고생해요. 그때 막 비벼야 돼요. 막 주물러야 돼요. 아닌가요? 그 의료적인 그런 건 아니에요. 제 경험으로는, 혹난 경험으로는, 또 그렇다고 어떤 분들은 비벼야 된다고 애를 비비는데 넘어져서 아픈 것보다 엄마가 비비는 게 더 아파요. 우리 예전에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이게 피부가 안 좋았어요. 그 아토피 때문에. 근데 그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이 엄청 써요. 이 아이가 약을 먹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약을 먹어야 되니까 코를 잡았어요. 코를 잡으면 뭐 맛이 안 나나 뭐 그런가 봐요. 코를 잡아가지고 약을 먹이는데 이 아이가 막 못 먹겠다고 막 소리를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코 아파. 약보다 코 잡은 게 더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이것을 가린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모른 척한다고, 숨긴다고, 말 안 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는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와 좌절 가운데 외면하지 말고 직면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 정직하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 272장에서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좌절과 낭망 속에 다시 일어나서 건축하자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가 그 문제 앞에 직면하자, 하나님께 맡기자, 여호와께로 나아가자라는 그런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건축을 결단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18절에 나타납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느헤미야가 낙심 가운데 지쳐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어떻게 도왔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그 마음을 열어서 그 먼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는지를 느헤미야는 고백하며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은 단순한 경험담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그 오른손으로 나를 건져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는 그것을 고백하며 간증을 했습니다. 시편 46편 8절과 66편 5절에서도 시인은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간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빌립과 사마리아 여인인 또한 와서 보라 그렇게 간증을 하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도 중요한 때 3번이나 반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을 간증하였습니다. 간증은 상황을 바꿉니다. 듣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삶 속에서 변함없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건강의 회복, 문제 해결, 작은 기도의 응답,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간증들인 것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이 찬송가는 페니 제이 크로스비 여사가 작사하였습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맹인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글을 썼던 시인이죠. 이 곡 역시 친구가 전해준 그 멜로디를 받고 바로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가사를 붙여서 만드는 그러한 찬송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며 간증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한 사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 때문에 그 간증을 들은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고, 우리도 이 선한 일에 힘을 내서 함께 일합시다, 건축합시다라고 하는 또 다른 그 위대한 간증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신앙인들은 뭘 남겨야 하는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하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신앙인은, 신앙의 부모들은, 신앙의 어른들은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바로 간증입니다. 신앙인은 죽어서 간증을 남기는 겁니다. 믿음의 유산을 간증으로 남기는 거죠. 엄마는 이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간증입니다. 아빠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우리 교회의 어른들이,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땀 흘려서 이러한 일에 이러한 열매를 맺었다라는 이 간증이 필요한 거죠. 이처럼 간증은 믿음을 전염시키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꿉니다.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간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도우셨다는 그 간증이, 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간증이 있기에 지금 내가 있는 거고, 간증이 있기에 옆에 그분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을 보면 당신의 간증이 기대가 됩니다. 당신의 간증을 듣고 싶습니다. 시간 내서 꼭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사랑방에서 무슨 이야기 나누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들과 무슨 대화를 나누십니까? 우리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우리 당회원 가족 부부가 같이 1박 2일로 이렇게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밤에 함께 이 교회 리빌딩을 위해서도 이야기하지만 잠깐 한마디씩 나눌 때 간증을 들었어요. 그 간증은 우리를 소망의 불을 일으켰어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고, 간증은 그래요. 믿음의 공동체는 언제나 간증이 넘쳐나야 돼.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아주 자그마한 일을 자랑했더니 하나님은 놀랍게 큰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우신다는 것. 지극히 작은 하나님께서 나를 호흡하게 하셨어, 난 너무나 감사해 라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똑같이 우리는 호흡하고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이들과 고백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지극히 작은 일이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여러분에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눠보십시오. 그 나눔은 배로 커지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에 나를 주인공으로 삼으시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자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다시는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일도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숨기지 말고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리빌딩 낙산 2025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놀라운 일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게 기회입니다. 이번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회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저는 그 일에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그리고 이 예배가 유튜브로 방송으로 나갈 터인데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는 떠나 있는 우리 낙산교회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도 이 일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 간증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대적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9절을 보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서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언제나 이런 도전이 있습니다. 교회 리빌딩 같은 이러한 사역을 시작하면 반드시 대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려고 작정만 하고 결단만 해도 반드시 방해와 조롱하는 일들이 우리를 공격하게 돼 있습니다. 근심과 낙심과 원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악한 사단 마귀는 이 일을 막아섭니다. 못하게 합니다. 더디게 합니다. 의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지치게 하는 거죠. 제가 하나님이라면서 느끼는 것은 못된 마귀가 그 방법 중에 하나는요, 지치게 하는 거예요. 미루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결단했어도 이 악한 사단 마귀는 쉬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끌어내릴까? 어떻게 하면 저들의 그 마음을 주저앉혀버릴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더디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그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공격을 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20절에 나타납니다. 어떻게 느헤미야는 그러한 공격 가운데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공격이 있고 조롱하고 비웃고 우리는 물고 늘어지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이러한 확신이,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에게 선포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형통케 하시고 나를 형통케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형통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형통의 길을 여신다라는 확신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형통케 하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은 형통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도 형통케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고 우리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달라요. 우리는 안 될 것 같고 우리 아이 어떡하나 하고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녀 내가 형통케 하리라.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형통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자녀들
여러분 관심으로 노력으로 힘쓰고 애쓴다고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 책임지신다. 지금도 붙드신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형통케 하신다.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자녀들을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대적의 말에 일일이 변명하거나 설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적과 이런 원망과 불평과 공격들에 있어서 많은 대화를 소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늘 말을 만들어서 이야기하면서 목적을 흐리는 게 그들의 목표예요. 자꾸 말을 흐려요. 목표를 흐려요. 방향을 잃게 해요. 시간도 다 뺏겨요. 이야기를 듣다 보고 이야기를 설득하고 그를 그렇게 설득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1시간이 넘어가 버려요. 어쩔 땐 2시간도 넘어가요. 그리고 핸드폰 전화를 끊으면 원통해요. 내가 지금 뭐 한 건가?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목적을 흐리게 하고 시간을 뺏고 에너지를 뺏고 우리를 낭망하게 합니다.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계속되는 원망과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 저는 여러분, 우리 리빌딩 낙산 2025 이 일은 100%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하나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도 대적의 소리에 노출이 됩니다. 비웃음과 그 멸시, 그 의심과 방해가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원하심이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말이죠. 출애굽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어요. 모든 백성들은 난리예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냐고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렇지만 모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이렇게 모세는 선포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길 원해요. 누군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자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씀을 리빌딩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을 결단하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결단하면 결단할수록 흔들리는 일이 많아요.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상시보다 그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그 불에 넣는다고 합니다. 한 번만 절하면 살려준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다니엘 3장 16절에서 이렇게 왕에게 대답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생명을 건 거죠. 목숨을 건 거예요. 대답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답해서 답이 안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는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그리고 17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확신하며 고백을 하는 겁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지시리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들이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왕이여 우리 대답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풀무불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건지신다. 하나님이 건지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들은 고백대로 믿음대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풀무불을 요요히 걸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때 세워집니다. 재정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보이는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낙심하지 마세요. 돈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사람들 말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는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절망을 넘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 세 가지는, 첫 번째, 그들이 현실을 직면하고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주께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간증하면서 그들은 서로를 믿음으로 세워줬기 때문인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조롱 앞에서도, 비웃는 그들의 말 앞에서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낙산 2025 리빌딩은 건물을 재건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무너진 신앙, 깨어진 공동체를, 잃어버린 비전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 현실을 직면하고 은혜를 간증하며 흔들림 없는 그 믿음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낙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이곳에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 우리 옆 사람 손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앞에 절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현실을 직면할 때 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간증하며 서로를 세우게 하옵시고 조롱과 어려움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낙산 2025 리빌딩을 통하여 우리의 손으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이 올려지게 하시고 우리 낙산교회가 이 지역을 밝히 비추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